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이 정도쯤이야. 죄가 작아 보일 때 그때가 위기다. 자, 이 정도쯤이야. 죄가 작아 보일 때 그때가 위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겨자씨 비유를 통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임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겨자씨같이 작은 누룩같이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하나님 나라가 당시에는 부정적으로 보이고 갈등하고 충돌하며 배척당하고 외면당하였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것이 엄청난 폭발력으로 그것을 정복하고 지배한다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그 작고 초라해 보이는 작은 겨자씨의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면, 오늘 거꾸로 이런 천국에 대한 비유 가운데 똑같은 마태복음 13장 가운데도 오늘도 악한 사람들이 몰래 밭에 주인이 자는 가운데 뿌려놓은 가라지 씨앗 같은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또 왕성하게 번져가서 또 그 밭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이 작은 악의 번식력에 대해서 오늘도 작아 보이는 죄의 유혹, 또 작아 보이는 이 정도쯤이야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죄의 타협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가를 또 이번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라도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실수도, 아무리 작아 보이는 죄도 너무 쉽게 스스로에게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을 핑계로 자신의 죄와 교만, 악한 행실과 불신앙적 선택과 결정, 그리고 불순종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그 상황 처지 형편에서 이 정도쯤이야 라고 죄 앞에서 방심하는 모습을 절대로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 앞에서, 사탄 앞에서, 죄 앞에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죄의 경중을 판단하는 오만과 교만을 버리고 이것이 악인지 선인지만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중을, 내가 죄에 대한 경중을, 악에 대한 경중을 스스로 판단하려는 오만함이 있어요.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라는, 이게 오만이고 이게 교만이에요.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정도는 될까 안 될까, 이 정도는 이 상황에서 해도 되지 않겠어라는 이 오만함을 버리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거, 이건 죄인가 아닌가, 이건 악인가 선인가, 이것만 분별하면 돼요. 그게 죄라면 어떤 상황 처지 형편에서 아무리 작아 보여도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 흉내도 내어서는 안 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약 그대로 방치하면, 그것을 그대로 허용하면, 그것을 자꾸 스스로에게 용납해주면 영혼이 결국 죽어버리는 재앙을 맞이하며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46,000톤급 어마어마한 거대한 선박이 있습니다. 자, 46,000톤급의 어마어마한 큰 여객선이 마치 종이짝처럼 그 두꺼운 철판이 찢기며 그럼 반토막 나 2시간 반 만에 그냥 바닷속으로 완전히 침몰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거대한 여객선을 여러분 그 침몰의 위기로부터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거대한 철판이 막 종이처럼 찢겨지고 두 동강이나 바다로 침몰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자, 그때 그 여객선에서 구명정에 탑승하지 못한 채 그냥 그 차디찬 바닷물에 죽어가고 있는 1,520여 명을 우리가 일시에 가서 건져 살려낸다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 거대한 몸체에 46,000톤급의 그 선박이 갑자기 나타난 커다란 산과 같은 빙산을 재빠르고 민첩하게 항로를 변경해 피하는 것도 극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적 노력과 힘쓰고 애씀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크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거꾸로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빙산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여러분 쌍안경으로, 망원경으로 잘 점검하고 앞에 방해물과 장애물이 없는지 살필 수 있는 노력은 할 수 있어요. 그죠?
육안으로 살피지 않고 쌍안경으로, 망원경으로 미리미리 살펴보며 앞에 갑자기 거대한 충돌물이, 방해물, 장애물이 앞에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잘 주의해서 미리미리 선박의 항로를 바꾸는 일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망원경이 필요한, 그 쌍안경이 필요한 그 시간에 그 쌍안경이 들어있는 락커에 열쇠가 없어서 그 문을 못 여는 사태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냥 그 락커 문을 부셔서라도 그것을 빼내는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애매한 것이, 이것이 호화 여객선에다가 지금 처음 이제 만들어져서 첫 출항해, 처녀 운항, 처녀 항해, 처음으로 나가는 그 신빙 배에 그 럭셔리한 그 구조물 하나를 참 박살내기는 인간적으로 쉽지는 또 않을 것 같아. 여러분, 새 차를 샀는데 그 보조석에 중요한 뭔가를 넣는데 그 열쇠로 잠궈놓고 잊어버렸어. 급하는데 여러분, 그 보조석에 그 함을, 새 차를 박살내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날 왜 열쇠가 없는가? 처녀 운항인 이 배가 잘 운항하기 위해서 이 선주들이 고민해 본 결과 항해 경험이 많은 1등 항해사를 한 명 더 태우는 게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1등 항해사가 한 명 더 타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하나씩 뒤로 밀려서 1등 항해사 하나가 2등 항해사로 물러나야 되고 2등 항해사가 3등 항해사로 물러나며 한 명이 빠져야 되는 위기야. 승선을 한 명이 취소가 되는 위기 속에서 네이비 브레어라는 2등 항해사가 이제 3등 항해사로 내려가기엔 연륜이 너무 높아서 짬밥이 있어서 그 네이비 브레어를 배에서 내리는 결정을 하고, 네이비 브레어는 자기의 자리를 찰스 라이트라는 사람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자, 헨리 와일드라는 1등 항해사가 한 명이 더 갑자기 승선하게 되는 바람에 그 출항하는 당일 갑자기 결정된 이 일 때문에 짐 다 챙겨 싸가고서 출항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데이비드 브레어라는 2등 항해사가 갑자기 배에서 내리게 된 거예요. 자기의 그 소임을 맡게 될 3등 항해사 찰스 라이트라에게 모든 것을 넘겨줘야 될 때 깜빡하고 자기 주머니에 쌍안경이 들어있는 락커 열쇠를 그냥 갖고 내렸다는 것을 출항한 뒤에 알게 되었어요. 아니, 당직자가 쌍안경으로 앞에 감시를 하려고 하는데 락커 문이 잠겨있고 락커 열쇠가 없다는 것을 출항한 이후에 알게 된 그들은 할 수 없다, 그냥 가게 됐고, 당직자들은 육안으로만 앞을 살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나타난 거대한 빙산에 그들은 속수무책 방향을 바꿀 수 없었고, 침몰하지 않는 배라고 별명 붙여졌던 이 타이타니코는 이 거대한 빙산에 부딪혀 산산조각나며 1520여 명의 선원과 승무원과 그리고 승객들이 처참하게 바다에 빠져 죽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이 여객 사고로, 해양 사고로 기록되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타이타닉호의 침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서 시작돼요. 작은 것 하나, 그냥 마지막에 그 주머니 한번 점검해 봤더라면, 그리고 내가 쌍안경을 필요로 하는데 락카문이 잠겨있을 때 그것을 단호하게 그냥 부셔서라도 쌍안경을 꺼냈더라면. 근데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작은 선택들은 당시에는 꽤 어려워 보이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맞이하게 될 엄청난 재앙과 결과에 비하면 그때 할 수 있는 충분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해고, 충분히 그때 당시에는 할 수 있는 점검과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 오늘 단호한 결단들이요, 지금은 쉬운데 나중에 맞이하는 엄청난 결과와 재앙에는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손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그 출발적 갈림길이 오늘 당신의 말 한마디,
오늘 당신의 그 선택, 오늘 당신의 그 결정에 달려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악입니까? 죄입니까? 그렇다면 그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길 바라고, 죄라면 그것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선택하지 않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침몰하기 전에, 우리의 삶의 배가 침몰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배가 침몰하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 그 결정, 오늘도 그것으로 인해서 앞날을 더 안전하게 보장받고 더 멋지게 운항할 수 있는, 여러분, 승리를, 성공을, 믿음의 이김이라는 항구를 향해 keep going, 오늘도 끊임없이 항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작은 부정적인 것도, 아무리 작아 보이는 죄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작은 악, 여러분, 작은 악은 원래 실존하지 않아요. 악은 악이고 죄는 죄일 뿐인데, 우리가 볼 때 작아 보이는 악, 내가 볼 때 가벼워 보이는 죄, 그것들을 방치하면 그것들은 작은 상태에서 가벼움으로 내 삶에 머물렀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내가 허용한 그 순간부터 확산되기 시작하고 번식하기 시작하고 장성하기 시작하고 자라나기 시작해서 내 삶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니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니 죽음에 이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것이 죄라는, 여러분, 결과를 낳게 되고요, 그 죄가 점점점 자라나면 결국 우리를 끌고 영적 사망으로, 영적 죽음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잊지 않는 오늘 말씀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꾸 경고하는 말씀 중에 이런 브로큰 윈도우 에펙트라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깨진 유리창 이론. 브로큰 윈도우 에펙트, 깨진 유리창 효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라는 사람이 주창한 이론인데요,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했다가는 나중에 그 죄가 지역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입니다. 즉,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리창 하나가 깨어져 있는데 그것을 방치했어요. 깨진 유리창 하나를 그냥 방치해버렸더니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건 부유층이건 못 사는 가난한 동네건 하나도 예외 없이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조하고 방치하는 동네는 그 다음 사람들이 다음 유리창 하나를 깨는데 서슴없더라는 거예요. 머뭇거림이 없고 쉽게 할 수 있게 되고, 결국에는 주치자, 술 취한 사람들, 노숙자, 비행 청소년들이 몰려들고 노상방뇨, 담배꽁초, 쓰레기가 쌓이고 결국 그곳은 우범지대로 할렘가로 변하게 된다는 사회학 이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요, 깨진 유리창 같은 하나의 실수와 실패를 그냥 방조하고 그것들을 그냥 허용해버리면, 유리창 하나 깨진 거 이것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라고 방치하고 방조하면 이 깨진 유리창 같은 이 작은 틈 하나를 두고 그 다음 범죄와 그 다음 악이 발생할 가능성을 현저히 높여서 결국 깨진 유리창 하나가 확산되어 그 지역 전체, 동네 전체를 할렘가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우범지대로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무것도 아닌 이 깨진 유리창 같은 악이 있다면, 깨진 유리창 같은 내 삶의 실패와 범죄가 있다면, 여러분, 방조하거나 상황 논리로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말고 단호하게 배격하고, 여러분, 그것을 갈아서 새로운 것으로 여러분 채워넣는, 여러분, 영적인 도전과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은 우범지가 되고 내 마음은 마음껏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악의, 방조된 악의 필드가 된다는 거예요. 죄에, 그냥 방조된 죄의 쓰레기장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악이라도, 아무리 작아 보이는 죄라도, 아무리 작은 불순종이라도 방치하거나 가볍게 경히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은 충분하게 제어할 수 있는 욕심이, 불순종이, 교만이 훗날에는 잉태하고 번식하여 걷잡을 수 없게 전염되어 내 삶의 재앙이 되고 영적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악은, 여러분, 그 욕심, 탐욕, 내 마음의 미움, 혈기, 분노, 질투, 그냥 불순종, 게으름, 나태함,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하나 방조하면 깨진 유리창처럼, 여러분, broken window, 깨진 유리창이 가져오는 어마어마한 에펙트, 부정적인 에펙트처럼 오늘 그 게으름이, 그 악한 불순종이, 그 나태함이, 무책임이, 거짓말 하나가 확산되기 시작해서 여러분, 내 삶을 우범지대로 만드는, 여러분, 영적인 브로큰 윈도우 에펙트가 나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냥 악을 버려라가 아니라, 오늘 말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악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그것이 부정적인 모습이라면, 잘못되다 판단되고 사려된다면 흉내도 내지 마라. 꿈도 꾸지 마라. 그냥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는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제 책에도 썼지만, 범죄도시 뉴욕을 변화시킨 거대한 개혁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1980년대만 해도 뉴욕은 목숨 걸고 다녀야 될 위험지대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 60만 건 이상의 살인, 강간, 강도, 폭행 사건, 중범죄가 연 60만 건 이상이 벌어지는 우범지대라. 여러분, 지금 제가 거의 매년 뉴욕을 가지만, 뉴욕은요, 지금 얼마나 지금도 조금 약간 지저분하고 무질서하긴 한데,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천국이에요. 관광객들이 그냥 마음 놓고 누비는 곳이 되었는데, 80년대만 해도 목숨 걸고 돌아다녀야 될 정도로 위험천만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지하철은 일반인들은 탈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범죄의 소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관광객이 막 수백만 명이 몰려들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탈 수 있게 된 역사적인 전환점이 된 사건은 다름 아닌, 여러분,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엄청난 일을 한 게 아니라 지하철 안에 있는 그 낙서들을 지우기 시작한 사건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1994년 뉴욕의 시장으로 당선된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 기억나세요?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이 이제 이 뉴욕의 이 범죄 도시가 된, 범죄의 소굴이 된, 중범죄의 도시가 된 이 뉴욕을 변화시키고자 경찰서장으로 윌리엄 브래튼을 임명하고요, 교통국장으로 데이비드 건을 임명해서 이제 기초적인 질서부터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건 교통국장은 이제부터 선언합니다. 만약에 낙서가 돼 있는 지하철을 운행하지 않겠다. 그래서 6,000대에 달하는 낙서가 그냥 난무한 모든 지하철을 전담팀을 꾸려서 낙서 지우기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낙서가 있는 지하철은 운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깨끗한 지하철로 바꿔버리고, 또 무임승차, 그 표를 내지 않고 그냥 당시에는 빈번했거든요. 단속도 안 할 정도로, 단속도 못 할 정도로 무임승차가 많았는데, 이 무임승차부터 방조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낙서 하나 지었을 뿐인데, 여러분, 낙서를 지우는 것과 강간, 강도, 폭행, 살인, 여러분, 이런 것과는 전혀 별개, 연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낙서를 지우고 깨끗한 차량으로 운행하는 지하철과 무임승차, 이거 별것도 아닌 거죠. 무임승차는 큰 죄 아니잖아요. 근데 무임승차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그들을 막았더니 1년 만에, 여러분, 모든 범죄, 중범죄의 50%가 없어졌고요, 전체 범죄율, 경범죄까지 합쳤더니 60% 이상이 없어지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효과를 발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사해봤더니 무임승차한 사람들 중에 7명 중 7분의 1, 7명 중 한 번은 범죄의 전과자들이거나 수배 중인 사람이었고요, 그중 20명 중 한 명은
불법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무이승차 하나를 방조하지 않고 낙서 하나를 깨끗하게 지운 것으로 인하여서도 아무 큰 중범죄하고는 전혀 연관없는 별개의 사건인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해서 지하철 내 중범죄의 절반을 줄여버렸어요. 거기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경찰서장으로 임명된 윌리엄 브레트는 이제부터 신호위반, 무단횡단 있잖아요. 그리고 노상방뇨, 쓰레기 무단 투기 같은 이런 경범죄를 엄격하게 단속한 결과 중범죄가 5년 전보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엄청난 효과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하철 안에 낙서만 지워도, 여러분 뉴욕시 안에 여러분 무단 횡단만 막아도, 쓰레기 투기만 막아도, 여러분 노상방뇨를 막았는데 강간, 강도, 살인, 폭행이라는 엄청난 중범죄가 절반 이상으로 현격하게 줄어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작은 악을 방조하면 깨진 유리창처럼 내 마음은 할렘가가 영적인 피폐한 곳이 되어버릴 것이고요. 오늘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는 그 작은 거짓말 하나를 지워버리고, 여러분 무질서를 지워버리고,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태도를 지워버리고, 여러분 오늘도 작아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그 거짓말 하나를 배격하고, 자꾸 이런 작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점 오늘도 내 마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어가며, 내 안에 내가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배 침몰 같은 영적 재앙과 또 중범죄 같은 큰 죄를 미연에 방지하며 막을 수 있는 커다란 효과가 오늘부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내 안에 찾아온 탐심 없습니까? 욕심 없습니까? 미워하는 마음 없습니까? 거짓말 없습니까? 여러분 이간하고 뭔가 비난하고 고소하고 구부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없습니까? 여러분 거짓말하고, 여러분 교만한 마음 없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깥으로 행위되지 않고 뭔가 발현되지 않고 내 안에 쌓여있는 작은 쓰레기, 담배꽁초 하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경범죄 같지만, 이 경범죄가 자라나 중범죄가 되고 영적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 이 작은, 여러분 그 경범죄 같이 보이는, 실은 죄는 경범죄 중범죄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냥 죄는 죄야. 하나님께는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죄가 큰 죄 작은 죄가 있을 뿐이지만, 여러분 교도소 안에서는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교도소 안에 수감자가 우리가 볼 때는 죄인지 않아, 그냥 깜빵에 있는 사람은 그냥 죄인이잖아. 근데 그들 안에 계급이 있어요. 그 자기들도 보면 막 사기꾼들은 더 하찮게 보고, 똑같은 죄인들이 강간 미수 보면 완전 벌레처럼 그 뺑개통 옆에서 재우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 안에는 나는 깨끗한데 넌 더럽다는 그런 인식들이 그 교도소 안에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현상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죄는 죄야. 크고 작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죄는 죄인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용서받은 죄와 그렇지 않은 죄가 있을 뿐이에요. 그 기준은 뭐예요? 회개한 죄와 회개하지 않은 죄만 있을 뿐이지, 우리처럼 그 정도는 내가 눈 감아줘도 되겠다, 그 정도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덮어줄 만한 죄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너무 커서 너무 큰 죄라 용서 못하겠다는, 용서 못할 죄도 없다는 거예요. 큰 죄 작은 죄의 기준은 우리의 허망하고 교만한 기준 안에서 탄생한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회개입니다. 돌이킨 죄냐, 돌이키지 않은 죄냐, 회개한 죄냐, 회개하지 않은 죄냐, 즉 용서받은 죄인이냐, 용서받지 않은 죄인이냐의 문제이지, 오늘도 우리의 임의로 작은 죄, 큰 죄를 구분하고 판단하며, 오늘도 작은 죄 정도는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다는 그 오만함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 참 엄청난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기름진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셨어요. 마음껏 너희들이 정복하고 마음껏 살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아서 여리고성에 함락됐어요. 지금도 발견되는 여리고성의 유적지는요, 그 돌 하나가, 여리고성을 쌓았던 외벽과 내벽 두 벽으로 벽 하나가, 성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벽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외벽의 두께가 3m가 넘는 돌이 발견될 정도로, 그럼 당시의 물리력과 과학기술로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허물 수 없는 구조였대요. 지금처럼 강력한 무기가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당시의 기술력과 당시의 군사력과 당시의 이런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도 없는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그 엄청난 기적을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임재 가운데 경험했어요. 자,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이에요. 여러분, 아이성은 자기들 보기에, 야, 우리가 여리고성도 박살내고 왔는데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유, 수고롭게 다 나가지 말고 3,000명만 보냅시다. 이 정도로 만만히 보았던 아이성에 대패하고 그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리는, 너무 겁먹어서 온 백성이 막 벌벌벌 떨며 그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흘러내리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자리에서 실패와 재앙을 맛보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재앙으로, 하나님 주신 복이 덕으로 바뀌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벌어진 사건은 엄청난데 민족의 아픔이고 슬픔인데, 오늘 말씀 보면 1절부터 그 원인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진단하고 가세요. 7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자, 21절에 보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성에서 진멸한 그 진멸의 그 전리품을 하나도 스스로 취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했는데,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아간의 범죄는 별거 아니게 보여요.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결국 그 아간을 그 범죄자로서 지명하셨는데, 아간이 보니까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한 덩이, 너무 탐나서 그거 꽁친 거예요. 여러분,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니 보이는 그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를 패배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그 구속의 역사에 방해물, 걸림돌이 되고 큰 위기가 되어 싱크홀처럼 그들을 정말 절망과 슬픔과 낙심과 패배로 빨아들이는 엄청난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맞죠? 욕심 하나가 잉태되니 죄가 낳고요, 그 죄를 방치하고 장성하게 만들면 사망에 이른다는 것. 오늘도 내 안에 버리지 못한 탐심과 욕심, 작아 보이는 경히 여기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 하나가 오늘 결단하여 버리고 결단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내 삶의 패배로 직결되고 이어질, 여러분, 불행의 씨앗이 되고 재앙의 씨앗이 되고 오늘도 슬픔의 발원지가 되고 영적 재앙의 진앙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버려야 될 죄들을 버리는 결단이 있길 바라고, 버려야 될 악을 버리는 아버지의 선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 벌어지는 엄청난 사건 배후에는, 그 시작에는 경미해 보이는 사인, 경고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1920년대 보험회사에서 근무했던 하이널리라는 사람은 산업재해를 연구하다가 산업재해에 대한 과학적 분석의 결과물을 논문으로 제출하게 되는데, 그 이론에 의하면 실제로 발생했던 1920년대 실제로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던 하이널리가 실제 경험했던 사건들을 연구를 했더니 산업재해 7만 5천 건, 그러니까 뭔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걸, 사건을 7만 5천 건을 분석했더니 그게 사망사고나 뇌진탕 같은 엄청난 혹은 골절 같은 중장애 같은 이런 엄청난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그 이전에 뭔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경상,
그걸로 인한 경상자가 29건이 발견되고, 그 전에 그냥 잘못하면 까딱하면 넘어질 뻔하였지만 그냥 다치진 않은 멍든 정도나 타박상 정도의 경미한 부상, 큰 그런 게 300건이 먼저 있더래요. 그래서 1대 29대 300이라는 하일리의 법칙이 발견된 거예요. 우리 삶과 일상에도요, 여러분, 반드시 내가 엄청난 후회할 만한,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왜 나한테 벌어지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과 사건 전에는 이미 내가 29번 정도의, 비율상 29번 정도의 내가 그 동일한 일로 인하여 부상당하고 뭔가 큰 일이 터지고 뭔가 이렇게 사인이 울렸던 29번의 경험이 있고, 그 전에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순간순간 아찔했던 순간들,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후회스러운 순간들과 생각들과 찔림이 있던 순간이 300번 이상 있다는 거예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나 화장실 청소를 하는 사람이 물을 완전히, 청소대에 완전하게 말리지 않아. 그럼 그 산업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오가다가 미끄러질 뻔한 사람이 300명이 나온대요.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실제로 넘어져서 멍이 들거나 타박상 혹은 철가상을 입는 사람이 29명이나, 큰일 날 뻔했네,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사람이 29명이 나온대. 그러다가 결국 한 명이 터지는 거야. 머리가 깨지던, 뇌진탕이 걸리던, 아니면 골절상을 입던,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던, 혹은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반드시, 여러분, 그 29번의 경미한 부상자를 그자고 방치하고 그 루틴을 바꾸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산업 현장에서 그 한 명의 실패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미끄러질 뻔 했을 때 그 300번의 사인이 나를 살리는 사인이에요. 그 29번의 경미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실패가 나를 일으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바보 같은 사람들은 그 300번 미끄러질 뻔한, 실패할 뻔한, 실수할 뻔한 그 일을 그냥 지나치고 방관해버려요. 그리고 29번에 재수 없어서 다쳤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복불복으로 치부해버리고 그냥 또 지나가다가 결국에 장애가 되고 골절을 입고 뇌진탕이 걸리고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고 사망이 이를 때 되세요. 땅을 치며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당신은 어떤 시그널이 오고 있습니까? 뭔가 자꾸 내 삶 속에서 반복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단호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뭔가 인간관계나 신앙생활이나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자꾸 반복되는 잘못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 사인입니다. 지금 당장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그 작은 악, 작은 실수, 작은 범죄를 물리치고 배격하라는 여러분 신호인 것입니다. 시그널인 것입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나중에 땅을 칠 후회할 29번과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패배 한 번이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하일리 법칙이 당신에게도 적용되어 오늘 주신 시그널을 여러분 그냥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하일리 법칙이 있어요. 300번 이상의 말씀 가운데 충돌이 있고 예배의 은혜가 떨어지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품이 나고 시작부터 잠을 자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한 300번 반복돼요. 이거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벌써 삐리한 것들은 딱 오면 알아요. 찬양할 때부터 졸아요. 이거는 피곤함의 문제가, 여러분 보세요. 피곤함으로, 육신의 피곤함으로 따르면 우리 교회에서 저보다 바쁜 사람 있어요? 분초를 다투며 살잖아. 잠잘 시간도 부족하잖아. 이건 피곤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예배부터 벌써 졸리고 하품이 나요. 딱 예배 시작하면 알아요. 벌써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 전에 제가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지금 우리가 누구 앞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여러분 이거 지리하고 맨날 반복되는, 여러분 그냥 습관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야.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라고, 예배 드리라고. 그런데도 하품하고 있어. 아무리 앞에서 쇼를 하고 잘난 척해도 이거 예배 시간에 충실하지 못하잖아. 이건 끝난 거야. 예배에 졸잖아. 이건 끝난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사인이에요. 예배에 은혜가 없잖아. 이건 끝난 거예요. 둘 중에 여기서 선포된 말씀이 거짓이거나, 아니 당신의 영적 상태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고 도태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찾아야 원인을. 말씀이 가짜라면 이 강대상 제가 물러나야 되고요. 말씀이 진실하다면 당신은 오늘도 내 심령을 깨뜨려서 예배 태도도 고쳐먹어야 되고, 아니면 이게 가짜라면 당신 예배 은혜 받을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교회로 빨리 떠나야 돼요. 우리 교회는 문을 닫아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데 이 교회 문 닫게 해주세요. 제가 이번 주 내내 드린 기도예요. 하나님, 문 닫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여러분,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그냥 한 번 때우지 말고 집중해서 드려야 돼요. 예배 한 번 은혜 받지 못하고 예배 한 번 꾸역꾸역 졸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벌써 하나님께 당신은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버림당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내 마음에 은혜와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고 섭섭함과 서운한 마음이 계속, 이게 여러분 사인이에요, 사인. 여러분, 은혜 떨어지고 예배가 졸리고 찬양에 힘이 없고, 여러분 감사 대신 섭섭함이, 그 은혜의 감격 대신 서운함이, 여러분 어느 순간 말씀을 내가 점수 매기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주의 종과 교회가 우습게 보이기 시작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10년간 튕겨나가고, 회개 대신 정죄와 비난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순종과 헌신 대신 사역이 의무감으로 기쁨 없이 꾸역꾸역 행해지고 반복되고 있는가? 주일 성수를 어기기 시작하고 11조를 범하고, 여러분 팀 예배가 소홀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경히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300번의 사인이 결국 29번의 여러분 작은 경미한 사고를 일으킬 거고, 그것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 두꺼운 철판이 종이장처럼 찢어져 2시간 반 만에 11시 45분에 빙산에 충돌하고 새벽 2시 20분에 침몰한 그 46,000톤급의 타이타닉호가 2시간 반 만에 정말 거짓말처럼 바다 밑바닥으로 여러분 떨어지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당신이 그때는 눈물 흘리고 땅을 쳐도 끝내 회복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를 터이니, 오늘 29번의 경미한 내 마음에 드러난 불순종과 죄악과 여러분 경미한 사고들, 영적 충돌들이 있다면 여기서라도 고쳐야 돼. 여기서라도 락화문을 부셔서라도 쌍안경 꺼내야 되고, 그 전에 300번 이상의 오늘도 내 삶의 시그널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여러분 정신 차려서 어떻게든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한테 잘하라는 얘기, 저한테 잘하라는 얘기 아니라, 그게 안 되겠으면 다른 교회 가서라도 해결하셔야 돼. 여러분,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가 그게 안 될 거라면 하나님 우리 교회 문 닫게 해주세요. 기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번성과 성장은 전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는가 안 서는가, 그게 묘연하고 여기서 안 되겠다면 다른 교회를 가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나십시오. 제발 깨뜨려 주십시오. 그 죄악을 버리십시오.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라도 내지 마시고 지금 당장 여러분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작은 것들, 주일 성수, 팀 예배, 여러분 11조, 갈망 예배, 새벽 기도, 예배 은혜가 떨어짐, 말씀이 튕겨나감, 마음이 섭섭함, 서운함이 쌓임,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점수 매기 시작함, 주의 종이 우습게 보이고 교회가 우습게 보이고, 회개할 시간에 정죄와 비판이 난무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점수 매기고 판단하는 마음이 더 커진다. 순종과 헌신의 기쁨이 사라지고 꾸역꾸역 일을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 일만 열심히 하고 있다. 여러분, 그 모양으로는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건 절대 건강한 신앙 아니에요. 잘 일 안 해도 돼. 교회 일 열심히 안 해도 돼. 충성처럼 보이는 그 쇼 안 해도 돼. 여러분, 지금 당장 이제 곧 당신에게는 타이타닉호 앞에 거대한 빙산이 나타나듯 영적 처참한 패배와 실패가 불현듯 찾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와, 지금 당장 회개 자리 엎드려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그 죄의 담을 회개로 허물어 버리시길 바랍니다. 교만해진 나의 마음을 바짝 엎드려 겸손하게 복종하고
아직과 교만으로 굳어진 돌 같은 내 마음, 어린아이 3살같이 부드럽게 연하게 만들어주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 영,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영을 부어주실 때 돌 같은 내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워지리라. 그 영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내 힘과 의지로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능력과 공로가 아니에요. 그 영이 임하셔야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시고 그 말씀이 자라날 수 있는 좋은 밭 되기 위한 새살 같은 옥토박 같은 내 마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돌같이 딱딱한 마음 속에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뿌리 내리거나 열매 맺지 못해요.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과 겸손한 갈망 아니면,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의 찔림과 회개 없으면 우린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 영을 부어달라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허물어달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때, 오늘 말씀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래, 버려. 깨끗하게 비워진 마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깨끗하게 정돈된 그 마음, 귀신이 쫓아내지고 깨끗하게 정돈된 그 마음. 그런데 오늘 귀신이 와보니까 깨끗한 그 빈 집을 보고 더 많은 귀신을 데려와 채운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을 버려라. 여기서 그치면 이건 세상적 경험과 세상적 충고와는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적 법칙은 무엇이냐면 버리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채워야 돼. 채워야 돼. 제가 원래는 갈망 설교로 이거 준비했던 건데 그냥 오늘 그냥 할게요. 원래는 텅 빈 마음의 위험성 뭐 이렇게 설교하려고 했는데 세상은요 텅 빈 마음을 강조해요. 무념무상 내려놓고 그냥 비우는 것, 이게 세상의 가치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버리고 비워낸 텅 빈 마음은 귀신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은 성경 가운데 강조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텅 빈 마음은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텅 빈 마음에 선한 것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와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자, 그러면 오늘 거꾸로 올라가 봅시다. 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럼 21절, 그 전에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내 마음에 악한 것들을 버린 것으로 끝내면, 나 이거 안 해야지 결단하는 걸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 제가 그랬죠. 더러운 말 듣지 않는 것, 노이즈 캔슬링, 영적인 노이즈 캔슬링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패시브한 노이즈 캔슬링이 있어요. 그죠? 패시브한 노이즈 캔슬링은 뭐라고 했어요? 소극적인 거, 수동적인 거, 이 귓구녕만 막는,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 옛날. 그 소음이 들려. 그러면 귓구녕만 맞잖아. 근데 이제 액티브한 노이즈 캔슬링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즘에 이런 최첨단 기술로 이제 노이즈 캔슬링 기술은 옛날에는 귀를 막고 덮어서 주변의 소음을 안 듣는 것으로 그쳤는데 이제 액티브한 노이즈 캔슬링은 뭐야? 이 오는 소음의 주파수에 정반대 역주파수를 쏘아줘서 그 소리를 아예 상쇄시켜버리는 적극적인, 여러분, 액티브한 노이즈 캔슬링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부정적인 것들을 안 듣는 것, 귀를 막는 것은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이제 액티브한 노이즈 캔슬링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을 안 들을 뿐더러 오히려 액티브한 거 뭐야? 그 반대 주파수. 더 감사, 순종, 희망, 비전이라는 역주파수를 쏴서 그걸 상쇄시켜버리는 액티브한 노이즈 캔슬링 진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요. 부정적이고 악한 것도 안 하겠다는 선언,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비워진 마음, 악한 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거 이제 선한 것을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거예요. 가득히 채워야 빈 공간이 없어야 어둠이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어둠과 싸울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빛이 있으면 어둠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어둠은 관념적인 거예요. 어둠이 존재하지 않아요.
빛이 없는 공간이 어둠인 거지. 그러니까 오늘도 악한 것을 아무리 버려도 여러분, 나는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다고. 내 안에 빛을 두면,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이제 빛이 있는 공간은 어둠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열등감이 사라지고요, 낮은 자존감이 없어지고요, 악한 마음과 비난과 부정적인 사고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내 안을 말씀으로 내 안을 채워야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들로 내 마음을, 내 삶을 채워버리면 어두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어둠이 틈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려면 어떻게 되냐? 또 거꾸로 다시 20절로 한 절 뒤로 올라가 보면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 불을 끄지 않는 것,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 성경은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우리 하나님이, 야, 너는 너무 더러운 죄인이라, 저 쓰레기 같은 벌레 같은 놈이라 너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런 큰 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야, 이 정도는 너는 네 상황상 이 정도는 눈 감아도 되겠다, 덮어줄 만한 작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Can you speak Korean? 알아듣는 거예요? 그 대답을 해야죠. 작은 죄가 하나님 그냥 덮어줘도 좋을 만큼, 눈 감아도 좋을 만큼, 이거는 용납해도 좋을 만한 작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 용서 못할 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겠다 하신 죄가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는 거. 성령을 경멸하고 경히 여기는 것들은 내가 용서치 않겠다. 근데 이게 왜 뭔가 어폐가 있고 충돌하는 말씀 같지만, 용서하지 못할, 살인자도 용서하시는 분이 어떻게 성령을 해방하고 소멸하고 성령을 경히 여기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했을까? 성령은 뭐예요? 조명하는 영, 조망하는 영, 밝히 보여주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찔림, 각성, 죄의 조명.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죄가 보여요, 찔려요, 아파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해방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시면 찔리지가 않는 거야.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고 내 혼자 신실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에 빠져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아파, 많이 아파, 찔려, 너무 찔려. 그냥 하나님께 죄송해, 계속 죄송해.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의로와, 자기는 당당해, 떳떳해, 그냥 자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만 같으면 될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을 자기 기준하에서 판단하고 정죄해. 이런 것들이 성령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찔림과 죄가 느껴지고 보여서 하나님께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해요. 그러니까 뭐가? 회개의 기회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의 기회를 잃었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잃은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잃으니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회개치 않는 죄는 용서받지 못해요. 이런 회개는 죄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죄의 책임을 묻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도 그러니까 세상에는 큰 죄인, 작은 죄인, 깨끗한 놈, 더러운 놈, 의인과 악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 안에는 다 죄인이야, 다 죄인. 들어올 땐 다 죄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들어왔지만 말씀의 은혜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조명, 빛이 보여서 죄가 드러나고 발각이 되며 하나님께 죄스럽고 부끄럽고 정말 내가 아파.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가 제공되어 회개함으로 돌이키게 되는데, 오늘도 성령을 소멸하면 회개의 기회 자체가 없어. 찔리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당당하고 떳떳하니 오늘도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만 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회개의 기회가 없으니 돌이킬 기회가 없어 용서를 받지 못한 거지, 하나님이 이 죄는 용서하지 않겠다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성령의 소멸자가 되지 않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은 여러분 앞날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설교예요. 설교.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말씀을 가볍게 들어요. 농담처럼 받아요. 경히 여겨요. 이것은 필망, 영적 패배의 여러분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 임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온전하신 뜻이 공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계시하는 사건이 성경이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막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있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넌 이렇게 나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 경건하지 못해서 그런지 그런 일이 잘 없어요. 후라시 비춰도 딱 비춰주고 아들아 너 그러면 안 된다. 아직도 처자고 있느냐 새벽 기도로 나와라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아파트가 흔들려 걸리더니 호련히 빛이 와서 아파트가 두 동강이 나서 갑자기 새벽 기도 나간 부인은 살고 졸고 있던 남편은 음부의 권세로 떨어지고 그러면 여기 번호표 들고 기다려야 돼. 여기 새벽 기도 나오려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진 않더라고 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그 뜻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세요? 말씀으로. 근데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돼요. 분명 하나님이 이 세대를 좀 본받지 말고 제발 이 시대의 트렌드나 풍조와 대세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기뻐하신 뜻,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과 계획을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알죠.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알죠.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거나 말씀을 경히 여기면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없이 내 안엔 더러운 것들로만 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깨끗이 오늘 결단하고 회개했다면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더 긍정적으로 액티브하게 더 능동적으로 선한 것들을 채우셔야 돼. 오늘 말씀 예배 끝나고 여러분 팀 모임 가이드에 제가 이걸 써놨어요. 오늘도 내가 적극적으로 오늘도 비어진 내 악한 마음 버려진 그 빈 곳에 채워야 될 한 가지 좋은 것들을 한번 결단해 봅시다. 여러분 그냥 버리는 것 결단하면 조만간 다시 들어온 집 돼요. 100%예요. 그 비어진 곳에 좋은 것 하나씩을 채워야 돼. 내가 반드시 이건 꼭 하겠다. 여러분 좋은 것들로 취하여 채울 때 좋은 것을 노출시킬 때 적극적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자꾸 행할 때 죄가 마귀가 틈탈 공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악을 버리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자꾸 내 삶에 취하시고 선한 것들을 노출시키고 하나님 온전한 뜻을 내 인생에 가득가득 채우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은혜 가운데 살며 말씀을 소중하게 다루고 말씀 한마디에 아멘으로 답하며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도 버릇되고요. 여러분 순종도 습관되는 거 아세요? 작업 좋은 것을 하다 보면 승리도 버릇이 되고 제가 위닝 헤빗 이기는 습관, 전 그 책이 나오기 전부터 제가 청소년 시기부터 이기는 습관에 대해서 제가 항상 저한테 루틴을 가지고 제가 항상 제가 스스로 결단하고 다짐해왔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겨보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제가 청소년 시기부터 인정받지 않는 공동체는 떠나지 않아요. 아르바이트를 하나 해도 매출 30% 이상 올리거나 많게는 3배 이상 올려놔요. 그래서 바지가랑이를 잡고 사장이 매달릴 정도가 되지 않으면 어느 공간도 저는 인정받기 전엔 떠나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그만둔 적이 한 번도 없고 내가 먼저 사람에게 등 돌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것이 제 어릴 때부터 저만의 다짐이고 저의 루틴이에요. 이게 내 스스로 세운 계획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편의점 한복판에 있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것 같아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영국 유학 가기 전에 여러분 저 유학 갈 때 그 상가 번영회에서 그쪽 그 라인에 있는 상가 번영회에서 제 송별식을 해줄 정도였다니까요. 그 인근의 다른 동일 업종에서 내가 편의점에서 일하면 편의점 옆 사장이 또 내가 어디 노래방에서는 노래방 옆에 사장이 내가 어디서 뭐 등집을 지면 그 옆에 사장이 반드시 저한테 스카우트 제의를 와요. 소문을 듣고 와서 저한테 2배, 3배를 아르바이트비를 준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영국 가서도 내가 아르바이트 했던
그 사장들이 여러분 선물을 계속 보내줄 정도로, 여러분 이러기가 쉽지 않잖아. 자꾸 인정받아봐야 인정받아요. 이겨봐야 또 이겨요. 승리해봐야 승리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영적 이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라고 제가 그랬죠. 승리하잖아, 순종하잖아, 끝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겨내잖아. 그럼 그 이후에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일전에 생각나세요? 여호와 이래 순종 당할 때, 순종 당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 즐거워한 적이 없어요. 순종 당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온 것도, 목사 된 것도, 세상에 그 부귀영화 다 내려놓고 여러분 그 대기업 스카우트 다 버린 것도 나는 내가 좋아서 한 거 아니에요. 억지로 한 거지. 근데 순종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순종 당할 때 모리아산 번제단 앞에서 내가 이삭 바치렸던 그곳에서 여호와 이래 준비하신 기가 막힌 하나님 섭리는 거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순종을 안 당하니까 그 기가 막힌 하나님 섭리를 맨날 못 보고 살지. 여러분 그래서 한번 여호와 이래, 이번에도 순종 당한 사람들의 기쁨의 간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순종 한번 당해보니까 이런 역사들을 내 힘과 능으로 지금까지 지긋지긋하게 안 풀렸던 그 일들이 기가 막히게 준비해놨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세요. 이 경험 있잖아? 그럼 그 다음 순종이 쉬워져요. 왜? 이런 경험이 있고 또 그런 축복 가운데 더 여유로워져서 그 말씀의 순종이 훨씬 더 수월해져. 그럼 또 축복을 받고 은혜를 더 깊이 알고 또 영적 깊이가 더 깊어져. 그 다음 순종이 더 쉬워져.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한번 상황과 처져 형편으로 내 감정과 관계에 틀어져서 하는 말씀 불순종하잖아. 영이 죽고 은혜가 죽어. 그러니까 자꾸 더 내 영은 팀해주고 상황과 형편도 더 어려워져. 그럼 그 다음 순종이 더 어려워져요. 또 못하면 더 어려워져. 계속 빈익빈 부익부로 극단화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끊어버려야 돼요. 다짐하고. 여러분 악한 것은 여러분 상황 처지 형편 들으면 나도 다 용납해줘야 돼. 와서 저한테 상담하면 나도 다 이해해줘야 돼. 그런데 이건 자신의 문제예요. 그 악함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 게으름 끊어버려야 돼요. 그 거짓말 끊어버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그냥 뭐 팀이한 거 끊어버려야 돼요. 하려면 아싸라게 해야 돼. 아싸라게. 한번 내가 목숨 걸고 한번 그걸 뒤집어서 승리 순종 하다 보면 그게 승리도 버릇이 되고요, 순종도 습관이 돼요. 이렇게 해서 자꾸 승리의 버릇, 순종의 버릇을 자꾸 내 삶에 노출시키고 채워야 돼. 여러분 얼마 전에 혹시 보신 분 있나 모르겠다. 한 국민학교, 초등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렸는데 거기 보면 이제 엄마들 와서 학부형 달리기 있죠. 학부형 달리기,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학부형 달리기 대회 모습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학부형들이 엄마들 달리기 대회. 엄청나죠? 이건 자메이카의 한 국민학교, 초등학교에서 벌어지는 얼마 전 운동회 모습인데요. 앞에 선두로 달린 저분이 리빙 레전드, 살아있는 전설, 자메이카 육상의 전설로 불리는 셀리 앤 프레이저 프라이스라는 38살의 국가대표 출신의 레전드. 그분이 자기 애 국민학교 운동회에 왔다가 자, 학부모님들 나오세요 하니까 저기서 저러고 있다. 아니 다른 아줌마들도 생각해줘야지. 그런데 전 저걸 보면서 통쾌한 거야. 저분이 오히려 저렇게 하는 게 멋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댓글을 달았어요. 사자는 토끼를 잡을 때도 전력을 다한다. 여러분 사자가 토끼 잡을 때는 설렁설렁 뛰고 뭐 큰 영양이나 소를 잡을 때는 전력 질주해요? 아니요. 사자는 토끼를 잡을 때도 전력을 다해요. 전력 질주를 해요. 우리 사자 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충 상황 처지 형편 맞춰 그럭저럭 대충 설렁설렁 사는 거 나는 내 성격이 그런지 꼴 보기가 싫어. 저분처럼 각자의 환경에서 자꾸 승리하고
여러분 전력을 다하는 버릇을 하세요. 버거울 정도로 숨이 찰 정도로 여러분 예배하시고 순종하시고 사역하시고 맡겨진 영혼 돌보세요. 이게 습관됩니다.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도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일 맡기겠다는 예수님의 칭찬은 그런 자들 것이에요. 상황 맞춰, 처지 맞춰, 형편 맞춰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다가 자꾸 이런 패배가 버릇되고 나태함이 몸에 익으면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이제 승리 못하는, 제가 늘 얘기하는 미셸이라는 여자 타이거 우즈라고 별명 붙여졌던 재미gol프 출신의 골프 선수가 있어요. 지금 잊혀진 선수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실력으로 당대 자기 또래 집단에서는 상대 라이벌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실력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는 16, 17대부터 성인 무대에 출전하기 시작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여자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대에 출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실력이, 여러분 그 대회에 나가도 될 만큼 여자들이 피지컬적으로나 이런 그 차이는 분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가대표 애들이 뭐 알죠? 축구 대표 선수들, 미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들이 우리도 똑같은 국가대표고 실력도 뭐 똑같은데 왜 남자들하고 이렇게 연봉의 그 대우의 차이가 있냐? 그래서 노조를 결성해가지고 막 보이콧을 한 적 있어요. 그래서 니들 실력이 어떻게, 자기들은 어떤 남자들하고 해도 정말 능가하는 실력 갖고 있다고 그들이 주장했어요. 그래가지고 15살짜리 애들하고 남자애들하고 뛰었는데 7대 0으로 졌고요. 저기 3부 리그 선수들하고 뛰었는데 12대 0으로 졌어요. 여러분 피지컬 차이가 있잖아.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트럼프가 와서 지금 많이 바뀌어서, 그냥 내가 여자다 주장해서 수영선수 하면 저 500위권도 못 든 애가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타이 추종을 불어는 계속 여성부에서 1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실력은 그 가운데 그 경기에 그 컴퍼티션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우승할 실력은 안 되잖아, 미셸이가. 근데 자꾸 어린애를 자꾸 승리를 맛봐야 될 그때 자꾸 성인대회나 남자대회 출전시켜서 여러분 흥행의 요소로 쓴 거야. 근데 걔는 막 승리를 경험해야 될 때 승리를 맛보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맨날 승리의 고지 앞에서 맨날 무너져요. 결국에는 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을 때 해야 돼. 순종할 때 해야 돼. 그 작은 순종부터 끊임없이 순종하고 작은 영적 승리부터 자꾸 승리해봐야, 여호와 일에 순종 당해봐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멋진 일들을 한번 보라고요. 여러분 자꾸 패배하다 보면,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에는 지가 몇 타를 지고 있어도 마지막 4라운드에 빨간 셔츠 딱 입고 나오면 상대편이 벌벌벌 떨어. 왜? 쟤는 맨날 승리한 사람이라는 그 두려움에, 자기도 승리에 대한 확신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지고 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버릇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자꾸 작은 것에도 불순종하고 자꾸 상황에 지지 말고 돈 몇 푼에 지지 말고 형편에 지지 말고 확률 따위에 기죽지 말고 제발 감정에 휘둘지 말고 그 구질구질하게 허접하게 관계 따라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이기면서 킵고잉 다 쓰고서 그냥 자꾸 승리하면, 여러분 마귀 새끼도 여러분이 분명히 저 열악한 환경에 저 처절한 저 상황에 저 희박한 가능성에 갑자기 우리가 타이거 우즈가 빨간 티 입고 킵고잉 티 딱 입고 나가면 마귀가 벌벌 떨면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위대한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용납하지 마요. 자기한테 관대하면 안 돼. 실수. 여러분 실수가 계속 반복되잖아. 그 실수는 실력이에요. 실수할 수 똑같은 거 실수하면 그건 실력이고요. 그것이 반복되면 그건 습관이고, 그러면 더 반복되면 그건 고의야, 고의. 더 반복되면 그건 악의야, 악의. 악한 의도라고. 실수 한두 번 했을 때 영적 하일리 법칙처럼 실수했을 때 끊어버려서 그게 내 실력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바꾸고요. 패배한 습관 되지 않도록 바꿔버리고, 악한
고의가 돼요. 맨날 반복되는 똑같은 결과물 되지 않기를 여러분 내 스스로 두려워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방송하면서 우리 한국 교계에 굉장히 존경하는 어른 목사님이 은퇴하신 분이 요즘에 현직에 계실 땐 자기 교회밖에 몰랐는데 요즘엔 전국 돌아다니면서 후배님들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한국교회 실상을 보고 자기가 울었대요. 교회가 아니고 이건 뭐 악한 자들의 소굴이 되고 몇몇 사람들이 소유하는 무슨 회사처럼 바뀌어서 말씀이 무시당하고 목회자가 무시당하는 그 모습 보면 자기가 처참한 그 꼴에 자기 목회만 보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간 그 교회에서 자기가 충격을 먹었대. 악한 교회 몇 명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목사를 월급쟁이처럼 취급하고 말씀을 막 경히 여기고 자기가 그 가운데서 울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떻게 하다 이 꼬라지가 됐는지 들어보니까 그들도 처음엔 순수하고 되게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가정과 또 집안이었대요. 그런 내력이 있대. 그런데 한 번, 두 번 불순종하고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또 그래도 지가 꼼짝 못했던 카리스마 있었던 그 파운더 설립자나 저 같은 여기 최초의 담임 목사한테는 꼼짝 못하다가 목회자가 한 번, 두 번 바뀌면서 지 공로의식이 살아나고 지가 주인인 줄 안대. 처음엔 되게 헌신적이고 난 그럴 거면 여기 위험한 사람들 많아. 그럴 것 같으면 교회가 없어져야 돼. 전 요즘에 제가 잘 없어질 준비를 해요. 제가 잘 사라질 준비를 해요. 그래도 교회는 교회로서 참된 교회로서 남아야 되고 예배는 이 아름다운 영적 DNA를 가지고 더 순결하고 아름다워져야 돼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해보니까 재밌거든.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불순종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정하고 충돌하다가 목회자 몇 번 바뀌면서 자기가 뭐가 됐냐 착각하고 그러다가 보니 영적 괴물이 되어 있다고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저도 집회 가면서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이 결론이 우리의 이야기 아니기를, 당신의 이야기 아니기를, 당신 집안의 이야기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괴물이 되어 정말 악한 소굴의 회칠한 무덤의 주인 되어 회사처럼 유지되는 경영되는 조직이 아니라 성령의 임하심과 기름 부음 가운데 은혜 충만한 예배자들로 그냥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구하며 어떤 하나님 말씀에도 바짝 엎드려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찔림에도 이를 감이 아니라 회개하며 눈물로 나와 성령 충만함을 덧입는,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전진하고 오늘도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멋진 회복자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는데요. 한 집주인이 포도원 만들고 농부들한테 소작을 맡기고 갔더니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요. 그 소작세를 내라고 보냈더니 그 보낸 주인의 종을 때리고 상하게 하고 죽이고 더 많이 보냈더니 또 때리고 죽이더니 나중에는 우리 아들 보내면 안 그러겠지 했더니 주인의 아들마저도 죽이더라.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하고 공포해도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비극적인 현 주소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한번 무시하고 말씀 한번 돌로 치고 경멸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종들도 무시하고 그 종들을 한 번, 두 번 무시하고 이런 비판하고 판단하고 뭣도 아닌 게 뭐가 됐냐 착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님 멱살 잡고 예수님도 죽일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괴물이 된 괴물. 그럼 괴물들 너무 많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톰 레이너라는 사람이 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죽어가는 교회, 다 죽은 교회. 옛날 그렇게 전성기를 자랑했는데 죽은 교회들을 부검해 본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장으로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두 가지 시리즈 같이 책이 나왔는데 거기서 보면
살아나는 교회들, 회복되는 교회들, 부흥하는 교회들은 아프지만 신앙 가운데 불신앙적 요소를 가지고 연합을 방해하는 독소들을 제거해버린 교회들만 살아남았대. 아프지만 잘라내야 돼. 우리 어저께 겨자씨 비유 지난주 했잖아요. 천국은 겨자씨 같다. 그 전에 바로 나온 비유가 가라지 비유예요. 악한 놈과 주인이 잘 때 몰래 그 밭에 가라지 씨를 뿌렸대. 추수할 때 보니까 우리는 좋은 곡식 심었는데 가라지들이 버글버글 하니까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가라지 비유를 표현하실 때 저 가라지는 사탄이 뿌린 씨앗이고 오늘도 그 뿌린 자는 원수 막인데 추수 때는 세상이 끝날이고 추수꾼들은 천사인데 그때까지 그냥 가라지들을 뽑을까 했더니 알곡마저 상할까 그냥 둬라. 여러분 우리 그래서 교회 다 저런 사람들 그냥 내버려도 됩니다. 이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마다 가라지 같은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방치하고 방조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더 순결하게 뽑아내고 그 독소를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질을 따르십시오. 하나님 보고 예수님 보고 하나님 보고 성령님 의지해서 교회 다니십시오. 여기는 관계질이나 어떤 사람이 주가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는 그 은혜에 충만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지 제도나 시스템이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면 만약에 그런 조직이나 제도로 바뀌어버릴 것 같으면 우리 교회는 문을 닫아버리고 다 선교단체에 다 헌신하고 우리는 각자 흩어지고 진짜 좋은 교회로 가셔야 돼. 전 그게 꿈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길, 예배가 예배가 되길. 여러분 불순종 말씀에 대한 대적과 충돌도 습관되고 버릇되어 그리고 그 무서운 것들이 결국 번식하고 막 그냥 퍼져나가는데 자기의 삶을 잠식할 뿐더러 더 안타깝게는 그 자녀, 자식, 자손들에게도 번져나가 오늘도 그런 영적 스탠다드를 만들어줘서 오늘 자기 자식을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영적 괴물로 만들어내는 양산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자녀들은 내 입을 보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 등을 보고 따라옵니다. 내 자녀들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내 말을 듣고 크는 게 아니라 아빠는 저럴 때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 엄마는 저럴 때 저렇게 하는구나. 그 등짝을 보고 자라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내 등짝을 보여줘도 좋을 만한 아름다운 삶으로 오늘 이 시간 변화되는 결단력이 있는 시간 되길 바라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들이 따라오도 좋을 길을 오늘부터 더 내딛고 걷고 더 선한 것으로 채우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졌다면 하나님께 바짝 회개하고 그 영을 부어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무능하고 부족해서 그 죄를 거절할 힘과 능력,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 죄를 나에게서 멀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동이 서에서 본 것처럼 그 죄가를 나에게서 멀게 하여 주옵소서. 깨진 작은 불순종의 마음과 더러운 죄악의 씨앗이 될 깨진 유리창 수리하고 보수한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오늘 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재건되고 내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축복과 성공적인 승리의 미래가 예견되고 예약되는 멋진 현장이 이번 주간 나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승리와 회복이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흉내도 내지 말고 오늘도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시는 하나님의 엄하신 말씀, 융통성 없고 깝깝하고 너무 버겁고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늘 나에게 주신 마지막 경고음인 줄 믿습니다. 영적 하일리 법처럼 그 수많은 300번의 경고에도 무감각하고 29번의 사인에도 우리가 교만하고 그러다가 찾아온 영적 해망과 진노를, 그 심판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경고하셨을 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회개하여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나와 주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물어버리고 오늘도 내 주변의 팔로워들에게
영적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내 가족과 자녀들, 자손들에게 따라오다 돌 만한 표대가 되고 멋진 순종의 등짝이 되는 롤모델이 되는 멋진 진짜 신앙으로 세워지고 빚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조금 더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해 못할 큰 사랑과 나를 고아처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지키시며 나에게 간청하시며 좋은 길로 이끄시는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따뜻한 인도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이 정도쯤이야. 그 죄가, 그 악함이 작아 보일 때 그때가 위기임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우린 그 말씀에 결단하여 내가 이제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떠나지 마시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떠나지 마시고 일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머물러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